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또 청빙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그동안에 또 고민도 하시고 이제 뭐 결정해야 되는 아마 중요한 또 그런 또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저도 목회한 30년 하고 이제 은퇴한 지가 한 2년 다 돼가는데요. 한 40년 이상 우리 한인타운에서 또 이제 보면서 이제 많은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본 게 뭐냐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교회에 오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빙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뽑으시는데 제일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내가 뽑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그는 이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샘솟는 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을 우리는 아멘하고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바른 자세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또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목회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내보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하고 받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가 사랑에 만났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이 교회, 가정도 편안한 것처럼 교회도 목회자나 우리 성도나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자세는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항상 어려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도 다 허물이 다 있죠. 목회라는 것이 어느 하나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종합이거든요. 모든 걸 다 포함되는 건데 설교, 기도, 또 가정생활, 또 행정력, 기획력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이고 설교만큼 중요한 것은 또 기도거든요.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말만 잘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설교를 음식에 비유하잖아요. 근데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소화를 못하면 그 음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 소화시키는 것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영양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고 그보다 목회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입니다. 성품이죠. 내가 이렇게 주변에 많은 목사들을 보면 마지막까지 은혜스럽게 잘 하느냐 못하냐 하는 것은 인격에 달려있더라고요. 인격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도고 그 다음이 설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냐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설교는 몇 달 들어도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아져.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목사님의 인격이 좋아야 내가 함께 신앙생활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목사님의 인격과 성품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는 분은 좀 부족해도 끝까지 가지만 기도가 약한 부분들은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기도를 얼마큼 하느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고 또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예수를 언제 믿었느냐 이게 정말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윗세대부터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왔던 목사님들은 평안해요.
근데 일대 믿는 목사님들은 이 광야를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본인만 광야를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함께 광야를 전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앙 연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둘 다 1세대 같으면 진짜 힘듭니다. 이건 우리 신앙 여정은 다 똑같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도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신앙 여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윗세대부터 이게 믿어온 목사님이 돼야 그 본인의 목회도 편안하고 교회도 함께 편안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1세대인데 다행히 저희 우리 사모가 몇 대째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 덕을 봐서 제가 걔를 좀 편안하겠지. 만약에 둘 다 1세대 갔으면 한번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1세대니까 목회를 하면서 되기는 되는데 쉽게 되지 않아. 항상 고생하다가 되고 이런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의 중요한 부분은 그 목사님의 그 배경이 어떤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력, 규행력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리고 우리는 함께 마음을 합해서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행복하게 잘 하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목적이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게 이게 두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도 잘 되고 이게 예수 믿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거는 나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내가 복 받는 거 아니고요. 교회가 뭐 크고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내가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그 복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교회하고 복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신앙의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 또 잘 되고 여러분 교회도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좋은 목사님들 모시고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여 제가 괜히 말이 길어졌네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말 아래 공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가 긴장하고 있죠. 캘리포니아 역사상 처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허리케인,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이 허리케인이 저도 미국에 40몇 년 동안 살면서 여름에 이렇게 비 오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역사에
처음인데 이 허리케인 이름이 힐러리라고 그러죠. 항상 이제 이 허리케인 이름은 여자 이름으로 붙인다고 합니다. 왜 여자 이름으로 붙일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자도 하나면 무섭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봤더니 이 대양 바다는 어머니의 품 같다. 그래서 항상 이게 허리케인은 여자 이름 붙이는 것이 산은 남성을 의미하고 바다는 어머니의 품을 의미해서 그래서 이 허리케인을 이름을 여성 이름으로 붙인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걸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역사에 참 처음 있는 이 허리케인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로운 일들이 늘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터지고 또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아마 앞으로도 뭐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새로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것을 맞이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또 중요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교회생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포함해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도 보면 앞부분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뒤에 가면 또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쓴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쓴 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도 보면 정말 의미 있고 깊은 글들을 보면 정말 고난 가운데 쓰여진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그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 아닙니까? 그 철로역정도 존 버년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글이죠. 또 가장 또 심오한 계시록,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 감옥에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반모섬에서 홀로 유배돼서 쓴 것이 요한 계시록이고 또 모세 오경 역시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쓴 것이 바로 이제 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깊이를 보면 이 고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쓰여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 자기의 성찰을 하게 되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그다음에 이런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눈을 떠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해 간다는 게 뭡니까? 깨달음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그게 성숙이잖아요. 어릴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인생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나이를 헛먹었다. 한번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야 더 성숙하게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또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인생을 깨닫게 되겠죠. 인생이 참 무엇인가, 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전에는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것이 커질수록 감사가 커지게 되죠. 깨닫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깨달음이 커질수록 우리 감사도 커지게 되고 또 내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운 이 은혜, 풍성한 이 축복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산도 또 우리의 생명이 모든 게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맛있게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살 동안에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짜로 많은 것 주셨음에도 우리는 뭐 모자라는 것처럼 늘 또 불만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인생의 어리석음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은 바로 우리의 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 몸이 있어야 모든 게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정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몸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제가 하루에 이제 매일 이렇게 몇 차례씩 기도하면서 이제 산책을 4번, 5번 하거든요. 산책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오늘 2발로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눈으로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우리가 감사한 거잖아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거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한 것이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바로 가정이 아닙니까? 가정.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인격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릴 적에 가정이 시끄러우면 그 인생도 시끄럽죠. 성격도 거칠어지게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 아이들이 좋은 성품으로 잘 자라서 또 다음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와 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처럼 가정이 화목한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정말 중요한 선물은 바로 우리 교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죠. 가정은 100년 동안 육체적인 그 삶을 살 동안만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평생토록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영생의 삶을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중요한 선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 어떻게 잘 섬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일반적으로 교회의 첫 번째 사명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걸 제일 큰 사명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사명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사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뿐이지. 그걸 우리가 이제 사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게 없잖아요. 다 중요한 거잖아요. 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평안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행복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선교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행복해야 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는 것도 온전하지 못하죠.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행복하지 못하게 봉사하면 그 봉사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전도와 선교하는 것도 내가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 그것 역시도 온전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행복해야 되고 교회생활도 행복해야 되고 사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죠.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붙인 것은 우리가 가정생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 교회생활을 행복하게 잘 하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혜는 뭡니까? 분별력이고 판단력이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신앙생활은 믿음과 더불어서 지혜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 또 가정생활 모든 것을 행복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지혜로운 신앙생활인데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가능합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야 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그래야 슬기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도 할 수가 있고 또 교회생활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정생활이나 이 교회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주셨지만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불행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닌 것이죠. 그 성공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태도를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도 어떤 형제는 행복하게 살고 어떤 형제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삽니다.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분은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같은 미국에 살면서도 내가 미국에 사는 것 정말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인도에 하면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 살면서도 늘 미국 욕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 차이예요? 자기 생각의 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비가 오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짜증나 또 비가 오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같은 비를 봐도 우리 생각에 따라 가지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이 짜증나기도 하고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 오면 짜증날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또 비 오면 또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아, 오늘 비가 오는 거 정말 좋아하지만 사람마다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인생이 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그 고난이 행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의 의미를 바꿔주는 것이 신앙의 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눈을 떠서 바른 것을 보고 하나님의 풍요한 축복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고난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못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상처를 치료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상처를 또 교회에서 만나기도 하잖아요. 병원은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안 갑니까? 가지 않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병원 가서 잘못해가지고 또 다른 질병을 만나가지고 더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생활도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슬기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그래 지혜를 얻어야 그래 우리가 바르게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잘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막연한 환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크루즈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크루즈 여행 가면 어떡합니까? 다 해주잖아요. 그죠? 환영해주고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밥 먹을 수가 있고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다 즐길 수 있도록 다 이게 베풀어 주는 것이 크루즈 여행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다 아니다. 크루즈 배가 아니죠. 교회는 내가 필요한 거 다 서비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크루즈 배가 아니고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을 바르게 해야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은혜 받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설교를 듣는 것도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은혜 받기 위해서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한 맞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뭡니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의 기본은 뭡니까? 뭘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이 엄청나게 큰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드리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않고 뭔가 받으려고 나오면 이게 그냥 수시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한 만큼 아무도 채워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는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시험도 들 필요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자세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정생활도 뭔가 기대하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안이 왜 편안하냐? 서로 기대를 안 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까? 이렇게 하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 뭐 실망도 안 생기고 뭐 갈등이 생길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저도 40년 이상 교회 섬기면서 제가 시험에 안 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희생할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옥합을 깨뜨렸느냐. 이게 자랑이고 이게 간증이고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걸 자랑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얼만큼 들여받느냐, 얼마만큼 희생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정말 어디서 신앙생활에도 기쁘게 감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을 닮기 위해서 하면은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 조직하고 다르죠. 세상 조직은 능력 위주입니다. 잘하면 능력 있으면 대접받고 능력 없으면 퇴출되고,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약한 부분이 더 보호를 받고 약한 사람이 더 사랑을 받는 그것이 바로 교회고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 아닙니까? 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또 결점도 다 있고 다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수 없는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뭉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37살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한인타운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죠. 진짜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철부지였어요. 37살이니까 정말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얼마나 못했냐면요. 제가 들어도 정말 한심해요. 말이 얼마나 빨랐는지요. 저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말도 빠르고 뭐 두서도 없고 뭐 철부리고 뭐 37살이니까 그럴 때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매년 한 100명씩 늘어가지고 3년 되니까 300명, 400명까지 이제 성장을 했다가 교회 건축하는 바람에 이제 고생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그렇게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설교도 정말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했을까? 그래 좋은 성도님들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다 내가 37살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저를 동생처럼 생각해 주시고 또 형제처럼 생각해 주시고 뭐 자기 가족이라 생각하니까 못해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서로 감사 좀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이제 성장을 한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장로들 중에서 저와 나이가 이제 동갑인 장로들이 한 이제 5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제 내후년이면 나이가 70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야, 우리 70되면 우리 부부 같이 동반해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크루즈 여행 갑시다. 그래서 개를 들어가지고 이제 매달 보고 있어요. 매달 모아서 지금 이제 내후년에 유럽 크루즈 가려고 하고 여러분 저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뭐 목사와 장로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20년 저희 교회만 해도 다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끝까지 함께하면서 나이 들어가니까 정말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이제 유럽 크루즈 같이 가려고 지금 또 모으고 있고, 또 내년에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또 유럽으로 같이 이제 여행 간다고 저한테 그냥 비용들은 자기가 될 테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지금 갈까 말까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어떤 능력 위주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끝까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문제가 없어서 끝까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 받아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약한 부분은 내가 채워주고 이러면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가정생활도 어렵고 사회생활도 어렵고 교회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한국에 있는 저희 이제 형제들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제 형과 그 동생들이 왔는데 셋이 이제 와서 제가 관광버스를 태워서 이제 그랜드 캐년 그다음에 이제 라스베가스 둘러오는 그런 관광을 이제 3박 4일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저희 형이 하는 말이 그 가이드분이 라스베가스 갔을 때 그 밤에 이제 쇼들을 보러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뭐 형제들은 뭐 돈도 많지 않고 하니까 이제 쇼 구경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 가이드분이 표 한 장이고 다 100불이 넘잖아요. 근데 표 석장을 사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다 이제 쇼를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했냐면 그 가이드분이 제가 그 이전에 캐나다 로키 관광을 간 적이 있거든요. 한 20명이 단체로 갔는데 그때 이 가이드분이 같은 가이드분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캐나다 로키 관광하고 돌아와서 제가 이게 같이 갔던 분 한 20여 분을 그때 용궁으로 다 모이자고 그래가지고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또 같이 사진 찍었던 거 다 비디오로 만들어서 틀어주면서 그 가이드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가 고맙다고 감사의 이제 편지도 주고 선물도 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가이드분이 자기가 이렇게 평생 가이드 했지만 관광 끝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2차 뒤풀이 하는 건 처음이다. 감사하다고 선물까지 받은 건 자기 가이드 역사에 자기 처음이다 마지막이라고. 그때 자기가 너무나 고마웠다고. 그래서 그 고마움 때문에 제 형제들이 오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 쇼를 보여준 것이죠. 저는 정말 작은 감사를 했지만 그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했던지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그 릴레이션십 관계잖아요. 적은 감사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면 그 관계가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뭐라고 합니까? 맞춰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는 이제 단점이 안 보이다가 연애할 때는 좋은 점만 보이다가 결혼하고 나면 좋은 점은 안 보이고 나쁜 점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뭐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맞춰가면서 사는 거죠. 맞춰가면서 살면 끝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교회도 맞춰가면서 사는 거죠. 서로 다 성질도 다르고 다 다른, 정말 다 다른,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우리는 맞춰가면서 사는 거죠. 서로 맞춰가면서 사면 서로 그 안에서 행복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또 오셨고 또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을 초대하시면서 충명하면서 또 나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또 삼성동 교회가 정말 생명의 샘이 또 사랑의 샘이 쏟아서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삼성동 교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